부모와 자녀 사이에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설을 맞아 자녀들이 부모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들을 들어봤습니다. 타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에게 제사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전통적으로 효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제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필리핀 한인 교계가 각 기관과 단체별로 신년회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딸 화산 폭발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아닌 타지에서 맞이하는 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베트남 현지의 설 풍경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를 맞아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설을 맞아 부모에게 전하는 자녀들의 따뜻한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서로 안부를 묻는 명절 설. 집안의 어른과 부모에게 세배로 인사하고 덕담을 듣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을까? 먼저 부모의 건강을 바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아픈 부모의 회복을 기원하는 자녀들의 바람도 간절했습니다. 부모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약속하는 신앙적인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간경화로 지금 앓고 계시고 친정엄마는 요양원에 지금 계시는데 두 분이 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망은 어머니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설을 기회 삼아 평소에 잘 전하지 못했던 사랑한단 말을 하고 싶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같이 산 지 되게 오래됐고 집에서 항상 같이 있으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얻어서 사랑한다고 말을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화목하게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며 설 연휴를 비롯해 앞으로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모에게 더 집중하겠다는 애정어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기숙사 생활을 해서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취업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서 이번 설에는 같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더욱 뜻깊은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부모의 건강, 부모와의 시간을 바라는 자녀들의 바람이 이뤄지는 따뜻한 설 연휴가 되길 기원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입니다. 크리스천들도 매년 설이 되면 제사 문제 때문에 가족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제사를 중시하는 타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제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박세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불교를 40여 년간 믿다 기독교로 개종한 박경면 집사. 박 집사는 명절마다 조상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으로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제사에 대해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도 컸습니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캐드릭으로 가겠다. 왜냐하면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집안에 전에 내려오는 그런 법도와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제사는 꼭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박 집사는 개종 후 성경을 읽으며 제사를 끊었다고 고백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집안의 운명을 조상에게 맡기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처음에 첫 제사를 안 지낼 때는 좀 불안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완전히 뿌리를 내릴 것 같아서 참
예수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무속인의 삶을 살다 기독교로 개종한 심선미 성도. 심 성도는 수없이 많은 제사 행위 가운데 귀신들을 목격해 왔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조상을 위한다면 제사는 절대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귀신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분명히 봤을 때 제사를 지낼 때 분명 그 기운이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거 정말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와서 먹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흉내일 뿐이지.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민족 최대의 명절 설. 타종교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필리핀 한인 기독교계가 각 단체별 모임을 갖고 새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초 필리핀 딸 화산 폭발과 이재민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한인 CBMC 연합회의 신년 인사회가 9개의 주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마닐라 CBMC 정규한 지도 목사는 올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으며 사명을 준행하는 회원들이 되어야 한다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 후 회원들은 지회별로 인사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2020년에는 우리 모든 회원들, 사업장들이 더욱더 탁월해지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각 지휘들이 부흥하고 발전해서 세상에 선악영향을 끼치는 우리 CBMC 비전과 사명을 비즈니스 현장에서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선 연초에 발생한 딸 화산 분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가이따이 지역 딸 볼케노가 터졌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모든 한국분, 필리핀분, 모든 분들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한국 선교협의회의 신년 할애회도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킹스칼리지 권영수 선교사는 필리핀의 한인 선교사들이 더욱 연합에 힘쓰고 리더십을 발휘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바랐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풍성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딸 화산의 폭발로 인하여서 사역지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가능한 한 모든 협력을 다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2부 순서로 딸 화산 피해 구호 활동을 위한 필리핀 한국 선교협의회 TF 위기관리위원회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화산 피해 복구가 장기화될 것을 예상한 시나리오와 계획들을 나누며 선교지와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네, 화산 폭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려하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당장에 어떤 필요한 것들, 즉 생필품과 식수 또 식량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이주 대책을 세워서 이주 지역을 선정하고 그분들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피란선협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필리핀 한인사회와 선교사회의 신년 행보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해로 이어져 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한 통계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에 달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아이들을 위한 신앙 캠프도 열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는 성 정체성의 위기와 약물, 음란물, 소셜미디어 중독이 만연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브라이언 카터 목사는 말합니다. It becomes incredibly important for parents and mentors and churches to stay heavily involved to give those young people safe places, models, healthy outlets, a place to process all they're dealing with. 여러 연구에 따르면 교회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기독교 통계기관인 바나 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에 달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The recent studies about millennials and Gen Z are a bit alarming because they do indicate it's the most unchurched generation. 그래서 카터 목사와 교회 성도들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다음 세대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Psalms 86:11 says, "Teach me your ways, O Lord, that I may live according to your truth. Grant me purity of heart so I may honor you." God plays so many roles in our lives. And to me, this scripture advises us to look to God as a teacher and a mentor. They want people to be involved, to coach them. It's crucial that churches begin to re-examine, how do I disciple this generation well? How do I help them to cultivate a love for God and a love for people? How do I help them to have their spiritual identity solid so that they don't run around and try to find their identity from something else? 올해 초 아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캠프가 열렸습니다. Youth are spiritually hungry. I mean, they really are. 알렉스 목사는 부모와 교회 공동체가 아이들이 하나님과 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풀어주기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Does truth exist? Does God exist? How can we know God exists? What about the Bible? Is the Bible true and trustworthy? What about Jesus?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인 미키와 윌 에디슨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모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Even in their schools, you'll see where they have teachers, in colleges, universities that are against what we believe, and they will be really bold about it. And I think our kids have to be equipped to withstand that, and not crumble under it. 교회 지도자들은 다음 세대들이 자신들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내는 세대라는 점에서 희망적이라고 말합니다. They are bold. They are courageous. They just need to be armed with the truth. They want to be a light in darkness, but we need to make sure that we pass on that light to them.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작은 마을 길머르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단체들이 시의회에서 낙태 반대 조례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리포트에서 살펴봅니다. 길머르는 인구 5천 명이 살고 있는 텍사스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텍사스 동부 얌보리 축제의 본 고장이자 9월이 되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태아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This is a pro-life community. We do not want abortion providers coming here or abortion clinics coming here. 9월이 되면 길머르 시 의원들은 낙태를 금지하는 조례 서명에 동참합니다. 낙태 금지 조례가 통과된 지역에서는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이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텍사스 생명의 권리의 캐서린 피처는 앞으로를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ven though abortions may not be happening in these towns which have already passed the ordinance, they are still looking towards a nation and a state that is post Roe versus Wade. So once Roe versus Wade is overturned, the most likely thing that's going to happen is the Supreme Court is going to send the question back to the states, which is where the question was before Roe versus Wade. There were states who had abortion legal and states who didn't. And so once that happens, we want Texas to be prepared. 로앤웨이드 판결이 뒤집힌다면 낙태를 금지하는 조례가 집행력을 갖습니다. 텍사스 시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낙태 금지 조례는 낙태는 살인이고 도시 안에서 낙태를 규제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We've been silent too long, and if we under municipal law can do what we're doing, let's do it. If at anything you're just making a statement, making a stand, and if we can't do that, why are we in the battle in the first place? 아직 낙태를 금지하는 조례가 합법화되지 않은 가운데 이런 상황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스틴 시의회는 지난 여름 동안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 15만 달러의 지출을 승인했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여러 단체들은 시의회 게시판에 낙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도시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글로벌 투데이 시간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입니다. 이 설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풍성한 한 해를 바라곤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 맞이하는 설은 또 어떨까요?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유동호 선교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베트남에도 우리나라의 설과 같은 떼시라는 명절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설과 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들어봤습니다. 떼은 한국처럼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조상을 숭배하고 효사상이 강한 나라이기에 부모님들의 고향을 찾아 장거리 대이동이 시작되는 것이 저희 문화와 비슷합니다. 또한 이 구정 명절에는 서로 명절을 선물을 나누는 문화이며 설날을 지내기 위해 온 가족이 모여 설날 음식과 차례상을 함께 장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뗏 명절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명절로서 초 하루에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후에 일가 친척, 선생님, 이웃들을 방문해 서로 덕담을 나누고 복을 기원하며 어린이들에게는 세뱃돈을 주는 풍습이 우리나라와도 아주 비슷합니다. 이 뗏 기간에는 설날에는 우리가 떡국을 먹듯이 이들은 반증떡과 반떼을 준비합니다. 또한 온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여 새해에 들어올 복을 준비하며 특히 물건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또한 나쁜 말을 하거나 싸우는 것도 피하는 정성을 쌓는 시간을 갖습니다. 새해에는 국화, 탱자나무를 구입합니다. 이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과일나무입니다. 그래서 봄이 오기를 환영하며 이 뗏 기간에 이런 꽃을 구입하여 현관 앞에 둡니다. 네, 이 다음으로 현지에 있는 교민들과 성도들의 설도 궁금한데요. 현지 한인 사회의 설 풍경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베트남에 계신 한인 사회의 설 분위기는 먼저 조용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한인분들은 이 구정 기간에는 고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치민시 안에 있는 푸미흥 한인타운도 동일하게 한산하고 저희 동나이성 비라카미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도 대부분이 동나이성 한인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에 대부분 구정설을 지내기 위해 한국으로 갑니다. 베트남에 남아 계신 분들은 주로 생활과 일 때문에 남아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곳에 와서 베트남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독거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젠 한인 교회들이 연합하여 그들의 필요를 돕고 실질적인 한인 교포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나누어주는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호치민 지역 한인 교포 소상인들이 모여서 한인 독거노인들을 돕는 사역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 맞이하는 설은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 국가도 1년 행사 중에 새해를 가장 성대하게 지내는 만큼 음력설날, 뗏은 베트남 전통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베트남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베트남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한국에 들어가 휴가를 보내기보다는 베트남 현지 설 문화를 탐방하거나 현지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이 설을 지내는 모습을 통해 베트남 문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는 접촉점을 찾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는 현지 가정교회와 한글학교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의 문화를 알아가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문화를 찾아가도록 돕는 사역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문화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문화를 심어 놓았기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땅에서 설을 보내며 설 문화를 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을 맞은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께 전하는 메시지도 들어봤습니다. 설 명절은 아시아 지역 전역에서 지내는 고유한 명절입니다. 베트남 명절 기간에는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시기이기에 많은 사고와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오토바이 문화이기에 이 명절 기간에 많은 젊은이들이 약 100여 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특별히 이 명절 기간에 교통사고로 죽는 영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속히 이들의 영혼 구원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인구 중에 1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은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이 베트남의 젊은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같이 헌신과 중보기도 할 때 이 땅의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문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 가족 문화도 대부분 가족 중심의 문화이기에 가족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베트남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트남 가정 가운데 있는 조상 숭배하는 사상을 버리고 주님의 문화가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국에 계신 모든 성도님 가정에도 이번 설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풍요로운 명절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했습니다. 휴먼 라이트 워치는 2019 세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처형 위협과 자의적 형벌, 구금과 강제 노동으로 지배하고 있다며 해외여행과 외부 세계와의 의사소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하지만 북한 당국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부국장은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조짐이 전혀 없다면서 탈북 시도 주민들에 대한 구금과 강제 노동, 여성 성폭력 등 중요한 문제들이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필리핀 딸 화산 피해 지역 이재민에게 3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필리핀 정부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화구 인근 14km를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45만 9천 명에 달하는 거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다며 이 가운데 약 12만 4천 명이 어린이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골든타임 72시간 안에 본격적인 구호 활동을 시작하고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긴급조사단을 파견했다면서 피해 지역 어린이와 가족들이 불안정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브라질 최대 규모의 범죄 조직인 PCC 조직원 75명이 파라과이 교도소에서 집단 탈옥했습니다. 탈옥한 수감자들은 땅굴을 파서 교도소를 탈출했는데요. 파라과이 정부는 탈옥 과정에서 교도관들의 도움이 있었을 것을 보고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서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노동시장 분석업체 EMS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임원급 담당 비서수가 23% 감소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업무 환경의 변화로 비서의 역할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수년째 창고에 쌓여있던 구호물품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구호물품들은 지난 2017년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허리케인 마리아 때부터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완다 바스케스 푸에르토리코 주지사는 정부의 관련 인물들을 경질하고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소식입니다. 대만에서 8년 안에 사립대학 최소 20곳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은 저출생 문제 때문에 오는 2028년 신입생이 16만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쉐청타이 대만대학교 교수는 올해가 대만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 원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제품을 일괄적으로 생산, 배포,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올해 말까지 슈퍼마켓과 음식 배달 서비스 등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정찰용 드론이 추락했습니다. 프락소카 캄보디아 공군 대변인은 드론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캄보디아 군 당국은 드론의 잔해를 수거해 출처와 운영 주체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과의 국경 지역에 터널 탐지 장치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이 장치는 레바논이 이스라엘을 향해 터널 공사를 진행할 경우 지진파와 소리를 통해 탐지하는 센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예방 조치라며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는 UN 평화유지군의 터널 탐지 장치 설치 계획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기독교총연합회가 평화교회에서 부산 교계 지도자 신년 할애식과 42대 대표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선재 부기총 증경회장 등이 참석한 예배에서 부기총 증경회장 정성훈 목사는 전환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며 영성 있는 부기총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취임식에서 42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평화교회 이명문 목사는 공교회와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울산 사랑실천운동이 새해를 맞아 경주에서 신년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으로 목회하라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는 성경이 읽어진의 저자 이혜실 대표를 초청해 구약 다시 읽기, 예수 다시 읽기 등 총 5개 강의를 진행했으며 버스킹덤 찬양팀의 집회, 라운드 테이블별 힐링타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울산 사랑 실천운동에서는 매년마다 신년이 되면 울산 교계의 귀한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모시고 신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성경이 읽어지네로 잘 알려진 이혜실 대표님을 모시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울산 성시화하는데 힘을 합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울산과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설립된 울산 사랑실천운동은 이번 세미나에 이어 담임 목사와 선교사 생터 전문 강사 스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CBMC 울산연합회가 소래교회에서 8구대 회장 이취임식과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장 유재봉 장로는 취임사에서 지금 울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CBMC 회원들이 앞장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취임사에 이어 울산연합회기 전달식과 공로패 증정, CBMC 장기비전 선언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CBMC 울산연합회는 울산, 태화, 열방 등 8개 지회가 모여 건강한 비즈니스 문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VIP 초청 세미나와 기도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울산 작은숲교회가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힘이란 주제로 강인우 어린이 그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성경 말씀과 세상 속 재미난 이야기들로 꾸며졌으며 강인우 어린이의 은사인 김기수 선생님이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은 다윗이고요. 다윗을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다윗에 대한 그림? 그런 것도 한번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시회를 열어서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이 재밌는 이야기를 내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강인우 어린이가 5살 때 처음으로 그렸던 작품을 시작으로 총 30점이 넘는 그림을 전시했으며 동물과 환경을 보호하고 성경 인물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그림 등 지속적으로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경남 남부노회가 경주에서 8회 교역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노회 산하 교역자 부부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교역자 간의 사역 효과 극대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는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신원아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한마음 기도회와 시찰별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경남 남부노회 84교회 중에서 80여 교회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200여 명이 모여서 1박 2일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새해를 출발하는 시점에 성령 충만받고 온 교육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회 발전 부흥을 위해서 그런. 경남 남부노회는 오는 7월 총회에서 파송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선교사 6명을 초청해 선교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한교육이 담양 바이블 컬리지에서 2020 EFG 힐링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광주 전남 지역 청소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캠프에서 찬양 사역자 지미선의 찬양과 함께 선한교육 최영한 목사와 조선대학교 최동민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 가상현실 속에 구현된 창조라는 주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1995년에 설립한 선한교육은 매년 청소년 힐링 캠프와 기독교사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 등을 열며 광주 전남 지역 부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곡성군 기독교연합회 곡성읍교회에서 2020년 곡성군 기독교연합회 신년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곡성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목사동 교회 김기철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며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만 의지해서 세상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역 목회자와 기관장들의 인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곡성군 기독교연합회는 매년 부활절 연합예배와 기독교 유적지 탐방, 연합체육대회 등 연합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동부집회가 통일대교회에서 21차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동부집회 집회장 한용국 목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60만 국군장병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말했습니다. 회원 전명과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시작한 정기총회에선 동부지회 사업 경과, 감사, 회계보고를 진행하고 임원선거에서 전임이사회 임원을 연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제2교회가 미국 칼빈대학교 가스펠 콰이어 초청 찬양 집회를 마련했습니다. 공연에 앞서 말씀을 전한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는 기도는 영적 투쟁이지만 찬양은 투쟁 후 승리의 환호성이라고 강조하며 찬양을 통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 칼빈대학교 재학생과 교수 40여 명이 나 같은 죄인, 아름다운 노래 등을 공연하며 성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미국 칼빈대학교 가스펠 콰이어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투어 찬양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예장통합 용천노회가 주최해 2020 청소년 겨울수련회를 양주 예담원에서 진행했습니다. 타협은 없다를 주제로 열린 겨울수련회에서 이래교회 김종옥 목사는 우리가 꿈을 꾸고 소망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승리하는 청소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참여한 우리 아이들이 이 귀한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또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절하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않았던 7,000명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키워내려고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3일 동안 3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찬양과 말씀 그리고 크리스천 성교육 등 다양한 주제 강의를 들으며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정부 밀락 성결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주제로 청소년 동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10대지기 선교센터장 강학성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가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빛으로 창조했다며 예수로부터 나오는 착한 행실로 세상의 구석구석을 밝히는 다음 세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밀락 청소년교회는 이번 수련회에서 의정부 미랄선교단과 CTS 기독교TV 북부지사, 노숙인 사역자 윤현목 전도사 3개조로 나눠 지역 내 선교기관과 사역자와의 만남 시간을 마련하는 등 다음 세대에게 체험적 교육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빛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복음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심선교회가 강신권 박사 초청 설교 사관학교 공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코엔 신학대 초대 총장이자 토브 국제 영어 캠프 대표인 강신권 박사는 설교는 단순한 강의와 말씀 해석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며 복음적 강해 설교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그동안에 작지만 전 세계 한 12,500명을 가르쳤는데 이 전체 속에서 핵심은 설교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생명, 살아있는 말씀. 그게 뭐냐? 복음적 강의 설교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한 3,600개의 이렇게 복음적 강의 설교가 돼 있는데, 이제는 그 바탕 위에다가 직접 교회 목회에 바로 적용하고 도움되기 위해 이번에 복음적 강의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심 설교 사관학교는 3년 6학기 과정을 통해 텍스트 강해 설교, 설교 코치, 설교 패턴 매뉴얼과 같은 3단계 교육을 진행하며 오는 2월 17일과 3월 16일에 공개 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